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4월 20일 월요일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고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 남동쪽의 땅에 주님의 언약궤를 모셔서 임시로 모셨는데, 그 장막이 있는 곳,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에서 이제 완성된 솔로몬의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안에 주님을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에게로 소집하니, 이 족장들뿐 아니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남동쪽 다윗성에 모셔올 때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성전에 모시는 이때를 기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들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왜 일곱째 달이었을까? 일곱째 달은 초막절이 있는 달이죠. 새해가 시작되고 또 가장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축제 기쁨으로 초막절을 시작하는 이때에 성전에 대한 봉헌식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 8월에 종교력으로 8월 8번째 달에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일곱째 달에 봉헌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이 약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여러 견해가 있는데, 한 가지 견해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궁전이 완성될 때까지 13년을 기다렸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건 좀 설득력이 없죠. 그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다른 견해는 실제 성전의 완성은 8월에 됐지만 7월에 대속죄일에 맞추기 위해서, 초막절에 맞추기 위해서 봉헌식을 한 달 먼저 했을 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속죄일에 맞췄을 거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봉헌식을 먼저 했다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8월에 종교력으로 8월에 성전이 완성되고 한 해를 기다리면서 성전의 기구들이 준비된 뒤에 그 다음 해 일곱째 달에 봉헌식을 가졌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초막절에 맞춘 이 봉헌식의 장면들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궤는 레위 사람들,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매도록 되어 있죠. 제사장들이 궤를 맨 것은 율법에 맞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궤를 메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성소 안에다가 궤를 모시기 전에 그 궤를 지성소 앞에 두고 그 앞에서 축제를 열었다는 겁니다. 기쁨의 제사를 올렸다는 거죠. 고대 유대사를 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기쁨의 축제가 굉장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언약궤가 다시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 기쁨을 크게 누렸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 내소의 지성소의 위에는 그룹의 날개가 장식되어 있는 덮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뚜껑이 열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열렸더라도 그것이 햇빛 안에 노출됨이 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그 덮개가 있는 거죠.
8절에는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채라고 하는 건 폴대 같은 거죠.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언약궤에 고리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었다는 거죠. 항상 광야를 다니고 임시처소에 있었던 그 언약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폴대가 그 채가 성소 옆에 그 언약궤 기둥에 그 법궤, 그 증거궤라고 불리는 그 언약궤 그 모서리에 있는 그 궤에 걸려 있었다는 거죠. 그 채가 높이 솟아 있는데 그것이 성소 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매달린 채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원래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이 본문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도 갈리는데요. 하나는 뒤에 블레셋, 엘리에게 블레셋이 엘리 시대 때 이 언약궤가 탈취당했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금 항아리니까 또 이 지팡이를 꺼내서 가져갔을 것이다. 그 모세의 돌판은 손을 대지 못하지만 주님의 징계 때문에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은 사실은 그 만날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견해입니다. 뒤에 히브리서의 견해는 뒤에 내려오는 전설을 담은 것이지 실제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든 이 솔로몬의 세운 이 봉헌식 가운데 언약궤 안에는 그 10계명을 적은 두 돌판만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돌판을 모신 언약궤를, 법궤를 주님 앞에 주님이 계시는 이 언약궤를 주님의 임재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이제 주님을 위해 지은 이 성전과 이 지성소 안에 이제 머물게 되는, 임재하게 되는 그때를 맞이하게 된 거죠.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난이라는 말인데, 혹자는 이것이 이제 희생 제물을 앞에서 드리고 희생제를 지냈으니까 그 연기가 가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두움, 흐릿함, 이런 것을 표현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단순한 구름이 아니죠. 늘 주님이 나타날 때, 주님이 시내산에 나타날 때는 이 아난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경험에 밖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경험 안에 들어오는 그 체험을 표현하는 것이 아난이죠. 그래서 이 아난이라는 말은 주님이 그 성전에 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언약궤에 주님이 늘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와의 언약,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데, 그 주님의 약속이 언약궤와 함께 성전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그 성전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 성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우리의 현상세계 안에 드러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는 표현이 11절에 나오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설 수 없다는 거죠. 제사장이 서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로 주님의 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그 설교에서 카세트 테이프로 설교를 듣는데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압도적이고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고개를 들 수 없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주님의 임재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주님의 임재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하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그러니까 그 안에 제사장도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이고 진정 성전이 보이지 않는 성전과 이 보이는 성전이 되는 그런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신비가 풀어지는 것이 성전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어떤 거룩한 종교의식이나 세상에 없는 무엇을 꾸며도 거짓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초라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결함을 다했을 때, 그것을 주님이 받아주셨을 때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성전 가운데 주님이 임하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날, 이런 아름다운 예배,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